위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가 주님을 날아가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주님 보좌 앞에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함께 합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멀리 떠나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주를 멀리 떠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날 비웃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찾아 주소서. 하나님, 이 아침 나는 주님께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주님의 집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면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아침에 나를 찾아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귀한 뜻을 알고 주님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열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도하며 은혜자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도 잃어버린 바 될 수 있는
주님 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은혜의 자리, 성령의 자리를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발견되는, 주님께 드러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벽 이슬 기도회를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과거에 묻혀서 살아온 어두운 나쁜 습관들과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당자처럼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떠돌아다녔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담임 목사님 품고 있는 비전대로 꼭 이루어지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직동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 말씀 중에 기도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상한 신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뜨거웠던 첫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3월 새벽 이슬 기도회, 올해 첫 새벽 이슬 기도회 주제를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직에 와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일용할 은혜도 주시니 주님께 찬양합니다. 이 아침 필요합니다. 주님 오셔서 일용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밤같은 시간을 지나는 자들에게 주님 가까이 오셔서 빛을 보는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친히 아침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오셔서 주님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허덕이는 자들에게 빛 가운데 답을 얻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으로 이민을 간 어떤 한국 여인이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대요. 교통경찰이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 그랬겠죠? 그러자 한 번만 봐달라고 졸랐답니다. 애교를 쓰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한국에서는 때로 여성 운전자들이 경찰에게 애교를 부리면 그냥 넘어가던 경우가 있었던가 봅니다. 한 번만 봐달라 그랬어요. 영어로 한 거잖아요. 영어로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영어로 이랬답니다. Look at me. 날 좀 봐줘요. 그래서 경찰이 실컷 보고는 다시 면허증을 제시하랍니다. 그래서 더 애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한 번만 더 봐줘. Look at me one more. 그랬대요. 무슨 얘기였는데?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살아가면서 한 번만 봐달라는 부탁을 할 경우가 우리 인생에 어찌 한두 번일까요? 우리 자주 실패하고 실수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우리는 늘 간절히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시 할 기회를 얻는 것 쉽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번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과자들의 삶은 운명적으로 고단하기 마련입니다. 아침을 깨운 아름다운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시작할 은총의 기회를 얻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다시 시작할 기회를 늘 주고 있다면 어쩌면 그는 나에게 별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대하고 있었다면, 내게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제대로 해야 할 일이 있었다면 다시 할 기회를 쉽게 얻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아침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봄에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했던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하지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질문의 답을 성경이 찾으면 믿음이 되고, 지속적으로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성경에서 다시 시작한 사람의 경우를 관찰하고 그 가운데서 붙잡을 원리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가진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드시는가 집중하여 답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두 가지 깨달음을 묵상하고 굳게 잡으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첫 번째는 새롭게 시작하려면 나의 오류를 깨달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새롭게 시작하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서야 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고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새롭게 시작하려면 나의 오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1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마음의 소원은 간절한데 모든 사람이 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것 아닙니다. 저 사람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못합니다.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오류를 깨달아야 합니다.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걸음 정도는 전진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을 깊이 관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는지 보십시오.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에 장막 쳤던 곳으로 돌아왔답니다. 전에 장막 쳤던 곳으로 돌아왔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었다. 이런 말입니다. 얼른 보면 창세기 13장의 초반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금이 환영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2절을 보면 그렇게 보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대단히 부자가 돼서 돌아온 겁니다. 성공일까요? 성공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12장을 읽지 않고 13장만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2장의 내용을 읽고 알고 13장을 보면 전혀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은 성공해서 왔구나, 애굽에서 돈 벌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관찰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거예요.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었는데 아내를 잃어버리고 나면, 아내를 바로에게 뺏기고 나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마저 실패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살던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제자리에 왔습니다. 전에 장막 쳤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공일까요? 아니죠. 그의 인생은 되돌입니다. 갔다가 또 되돌아오고 갔다가 되돌아오고 처음 자리 진보 없습니다. 처음 자리 성장 없습니다. 또다시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처지입니다. 명백하게 아브라함은 실패한 것입니다. 아침 성도들이요, 생각합시다. 방향이 틀려도 열심을 다하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잘못 가면 가는 만큼의 곱절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길을 돌아 다시 제자리로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 가는 것이 위험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에 있던 자리로 돌아와서 자신의 중대한 인생의 실수를 깨닫습니다. 잘못한 거죠. 우선 흉년을 맞아 풍요롭게 보이는 애굽으로 갔던 것이 잘못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요, 거기서 흉년이 났다고 그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잘못입니다. 애굽에 가서 그곳에서의 그의 인생 전략도 틀렸습니다. 바로가 아무래도 자기 아내 사라를 이뻐할 것 같아요. 아니, 할머니가 다 됐는데 뭐 그리 이뻤을까? 이 사람도 하여튼 참 마누라 집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내 중심이야. 아내에게 부탁합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혹시 네가 너무 이쁘니까 나를 죽이고 너를 마누라로 데려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네 내 아내라 말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그래라. 왜요? 내가 죽는다니까. 그래도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죽는다니까요. 알았어. 요? 사람들 주변에 나는 아브라함의 누이입니다. 여동생입니다. 소문을 냈습니다. 바로 홀딱 반했습니다. 왕궁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아브라함의 인생 전략입니다. 들렸죠? 그대로 갔으면 후손은커녕 마누라도 잃어버릴 판입니다. 그 인생의 전략이 틀렸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체가 틀렸다. 내게 오류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제자리로. 그가 전에 장막 쳤던 곳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틀렸고 다시 시작해야 될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 나 잘못 살았구나.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해야 되는구나.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그 나이에 그냥 하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큰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뭐가 달라지겠노?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지. 내가 다시 살아서 뭔 부를 보겠노?
하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뭘 고칠 수 있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늦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 아주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오류를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부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틀렸다고 말을 하고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 내가 나를 부정해야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인간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자꾸 변명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우깁니다. 핑계댑니다.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립니다. 그래서 잠시 마음의 고통을 잊을 수는 있습니다. 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 잠깐 비난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치료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잘못인데도 그렇지 않다고 우게 되는 꼴이니 어떻게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내 인생에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됩니다. 업무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안 고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내 삶,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운 일과 부딪히게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네, 그 일입니다. 애굽에 갔다가 또 그 자리, 애굽에 갔다가 또 그 자리, 애굽에 갔다가 또 그 자리, 늘 되돌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 없습니다. 새로움은 그에게 없습니다. 해를 새롭게 맞이하고 새봄을 맞이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고 새로운 환경 같은데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애굽에 갔다가 그 자리, 애굽에 갔다가 그 자리, 되돌이.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들이닥칩니다. 늘 아프고 허덕입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척하지만 안으로는 자신에게 이미 너무 실망한 상태입니다. 이 삶을 계속하겠습니까, 여러분? 혹 그것을 견디며 버티며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까? 저는 간절히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수행에 있을 때처럼 안 하고 싶습니다. 수행에서 저는 참 절망감이 시달렸습니다. 목회를 해도 이렇게밖에 안 되나. 부경대 앞에 있을 때는 재미났습니다. 교회당 정하고 한 달 만에 60명, 70명 넘어가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내가 뭐 된 듯 했습니다. 수영으로 옮기고부터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청년들은 떨어져 나가고 부경대생들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나는 목회 못하는 사람이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내 방향이 틀렸다는 걸 깨닫지 못한 채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더 큰 교회, 메가처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걸 저는 몰랐던 거예요. 더 열심히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수영에서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라도 수영을 떠나 사직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저는 간절히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더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새로움을 도망치게 만듭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면 나의 오류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애굽으로 갔던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자리를 찾으려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는 지침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떨 때 어떻게 할 때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지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오류, 나는 지금 틀렸다. 이 방식으로 열심히 하면 나는 또 틀린다. 이 방향으로 더 잘하려고 하면 나는 또 틀린다. 내 선택이 지금 틀렸어. 내가 반응하는 방식이 틀렸어. 나의 대응법이 틀렸어. 나의 인간관계의 방식은 틀렸어.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명백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전략적 선택이라고 되는 것처럼 변명합니다. 자신이 잘못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선택과 결정은 실수가 아니었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살아도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니까요. 그렇지만 거듭 말합니다. 아니 새까맣게 타버려서 수덩이 된 채로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미안한데 새로움은 없습니다. 그 일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여러분 그 반복되는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까? 저는 간절히 그러고 싶습니다. 사직에서는 수영에서처럼 목회가 어리석게 허덕이는 거 저는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오류를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습관이 틀렸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성경적 세계 안으로 훈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인간관계에 문제 있다 인정해야 됩니다. 새로운 출발은 거기서 가능합니다. 틀렸으니까 새롭게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되었으니까 새로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우긴다면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게 비결이 아닙니다. 더 잘하는 게 새로움의 출발이 아닙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그럼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새롭게 시작하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서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결국 되돌아왔구나. 전에 장막 졌던 곳으로 돌아왔잖아요. 4절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이랬습니다. 처음 첫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이 성경의 설명 속에서 아브라함이 틀렸구나.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관찰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자신의 오류를 깨닫고 인정하고 나면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을 마구 핥힙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바보같이. 내가 하는 게 늘 그렇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똑같은 실수를 할까? 바보같이. 난 역시 안 돼. 난 뭔가를 할 수가 없어. 새로움 좋아하시네. 나는 새롭게 못 할 거야. 자기를 핥힙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에 너무 오랫동안 자학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자신의 가치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맴돌이, 또 다른 되돌이가 계속됩니다. 헛바퀴가 돌아가는 늪에 빠진 자동차처럼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성장 없습니다. 진보 없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움은 자신의 오류를 깨닫는 데서 출발하지만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어서는 맛볼 수 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성도들이여,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럴까? 그러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더 나를 챙겨야 되나? 내가 더 나를 관리해야 되나? 물론 여러분, 자기 관리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집중하고만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챙겨야 할 내 것이 많은 사람들은 열등감에 쩔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무시당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자신을 방해해야 되고요. 자신을 무시하는 자를 받아쳐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 자꾸만 고민이 거기에 맺혀 있습니다. 걸음을 내딛지를 못합니다.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그것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면 나는 열등감에 지쳐가는 중입니다. 나는 열등감에 쩔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집중해서 나를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중대한 실수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 자신에게서 눈을 거두어야 합니다. 나를 안타깝게 보는 것 그만해야 합니다. 나를 보던 시선을 거두어 흔들리지 않는 그분에게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에게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책만 했던 걸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앉아서 내가 왜 애굽으로 갔을까 바보같이, 왜가 내 그때 사라 보고 너 내 누이라고 그래라 왜 그딴 소리를 했을까? 바로 앞에서 왜 말을 못 했을까? 저 여자는 내 여자야, 저 여자는 내 아내야, 왜 말을 못 했을까? 그렇게 자책만 하고 자학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러다가 내 아들도 똑같이 될 것 같아. 왜 그랬을까? 똑같이 그랬죠? 이삭도. 그렇게 자학하고 자책만 했던 게 아닙니다. 그는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움이란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냄새나는 낡은 것 투성입니다. 구중물입니다. 구정물입니다. 새로움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그의 형편이 가난하든지 학벌이 낮든지 행복한 겁니다. 어디서 출발하는지 안다는 것은 어떤 성공학 교본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베스트 팁입니다. 꿀팁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틀렸는데 자꾸 내게 집중해서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주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나에게 집중하면 맨날 실패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자에게 처음 복을 주시고 자기를 불러서 여기 데려다 놨을 때 쌓았던,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분에 따라 삶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온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출발선이 보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꾸 자기가 보이죠? 내가 왜 이럴까 싶죠? 나를 무시하는 저것들 가만 놔두지 않겠다 싶죠? 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 됐다 싶죠? 내가 망가졌다. 내가 평생 다시 시작하지 못합니다. 내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 겁니다. 내가 내 중심적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열등감이 참 많구나.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선을 주님께, 하나님 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아브라함은 큰 위기를 겪고 제자리에 돌아왔었습니다. 재산은 좀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졸부가 되었습니다. 마누라하고 바꾼 거죠. 불쌍합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새롭게 출발하고 싶었어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근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는 자기가 뭘 틀렸는지를 알고 그 틀린 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실수 뭐죠? 눈에 보이는 대로 한 거죠. 애굽의 풍요로움에 끌렸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도 좌표가 흔들립니다.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목사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흔들린다면 그가 부자든지 대학원을 나왔든지 박사든지 형편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처절할 정도로 아픔을 겪고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다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좌표를 제대로 찾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아브라함 전에 장마쳤던 곳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을 따라 흔들리는 그의 정체성은 이제 다시 제자리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와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아니, 그것이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익숙하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옮겨왔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새로운 땅, 사직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수용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할까요? 우리 그동안 10년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전도할까요? 물론 더 열심히 전도합시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정말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 주님을 높이는 예배의 삶을 회복함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예배 모임에 참석하라, 11시 예배에 충실해라, 이 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다시 주님 바라봅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다시 이끌어 주세요. 제가 자꾸 내 식대로 합니다. 내가 서운한 게 자꾸 나를 움직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자꾸만 나를 움직입니다. 내가 손해본 것 같은 마음이 자꾸만 나를 끌고 다닙니다. 내가 잘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만 나를 끌고 다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기회입니다. 이전처럼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어제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방법으로 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과거와 결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배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 찬양을 한번 드리며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에 후배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다시 한번 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 실수, 내 과거, 상처받은 나, 이걸 쳐다보는 것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찬양 참 너무 좋아요. 여기서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내가 주의 일을 보는 겁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때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다시 주님께 드리며 나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아멘. 내 작은 마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를 보겠네. 아멘 아멘.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오 주님 제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오직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주어진 기도 제목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고 전심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오늘이 기회인 줄 알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 자주 흔들리고 제자리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정체와 머무는 좌표를 다시 돌아보며 제자리에 가서 서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의 삶을 회복하도록 흔들리는 자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공동체의 예배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반드시 복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옵소서. 사직동을 우리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세상의 젊은이들 속에서 영적 좌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자리와 사명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를 하고 나아갈 때 나는 왜 이럴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에 집중하고 시선을 주님께 돌려서 주님을 예배하며 다시 시작하는 복된 기회를, 은총의 순간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같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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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여러분 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모아주시옵소서. 이곳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종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이 보이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섰네 어찌 살고 어찌 엎드려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